제가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죄인 므낫세를 구원하시는 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셨습니다. 즉 회개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죄악밖에는 없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온통 죄밖에 없었습니다. 회개 자체도 의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당신이 남의 돈 100만 원을 빌리고 약속한 때에 갚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보다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이지만,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은 아직 10원도 갚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므낫세가 회개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므낫세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를 구원한 의는 므낫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밖에 있었습니다. 죄인 므낫세를 구원한 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어떻게 회개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가 이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듣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에 의해 붙잡히고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외국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셨느냐? 므낫세가 외국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아수르에 붙잡히게 하시고 이걸 누가 하셨느냐를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와서 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붙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힘을 다 빼놓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서 왕으로서의 힘을 먼저 다 빼앗으시고, 그 다음 외국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다 빼앗았습니다.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아무것도 없도록 두 손 두 발을 다 묶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파봐서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기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다 묶으시고,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과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사실이 의가 되지 않고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란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버리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게 전혀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 전혀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안에서만 그 의를 찾고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가 믿었다는 것도 역시 의가 되지 않고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내 밖에 그 믿음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내 밖에 있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과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내게는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이것이 구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므낫세가 구원받고 나서 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들도
므낫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므낫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므낫세가 열매 맺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는 죽은 가지인데 죽은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불가능할 뿐더러 그게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가 열매 맺는 이유는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므낫세가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므낫세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의로움은 죄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밖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의가 있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영원한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나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영원한 의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요. 나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가장 놀라운 구속에, 완전한 그 사역에 나의 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길과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고난 중에서라도 회개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당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로 당신과 같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기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시편 2편 12편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